자, 여러분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자, 이거 저희 방송에서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이분 모셔도 되나요? 이거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최영호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PD님. 네. 저 혼자 너무 지금 오버한 거 아닌가요? 유쾌하고 좋은데요. 아, 자, 최영호 PD님. 아, 지금 저희가 영상 봤어요. 좀 과장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모든 분들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댓글로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진짜 재생님만 깍깍깍 하고 난리가 났네 지금. 자, 저희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구면이고요. 차는 밥은 못 먹고 차는 못 마셨어요. 그렇죠? 네. 늘 알고만 있고 네. 늘 SNS로 보고만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좀 모셔달라고 네. 최영호 PD님 꼭 나오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글을 계속 해주셨어요. 일단 장우혁 닮았어요. 저 장우혁 닮았네 진짜. 그쪽 관련된 분들 많이 닮았습니다. 뭐 그쵸? 장우혁 씨, 장우혁. 뭐 브라이언. 김브라이언. 아니 김브라이언 말고 프라이터 스카이. 맞다. 김브라이언하고 전혀 안 닮았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아는 브라이언이 그 브라이언 아니죠. 네, 뭐 약간 그런 쪽 얼굴. 이재원 씨. 그러네요. H.O.T에. 예. 그러네. 이 H.O.T 이재원. 네, 이재원 씨도 있고요. 또 그 또 배우의 그 봉골레 그분 있잖아요. 그 이분이 뭐지? 그래서 맞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봉골레로 파스타 지금. 하시는 예. 그분도 닮았고. 네. 이성균. 이성균 씨. 맞다. 예. 일단 닮은 분은 많네요 현재까지.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닮은 분은 많지만 우리가 궁금한 분은 최영호 PD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오늘 만나고 싶은 분은 최영호 PD님 그대는 누구인가요? 저는 그 청원교회 다니고 있는 최집사입니다. 청운교회. 네. 이정현 목사님 네. 인천에 청원교회도 있습니다. 인천 청운교회. 네. 나 갔었는데 인천 청운교회 어떤 일로 오셨죠? 집회하러 갔었는데. 저희 교회입니다. 그게 맞죠? 계산동에 있는 교회. 계산동에 있는. 네네 맞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프로필이 되게 단순하시네요. 청운교회 최집사. 최집사입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최집사님을 방송에 모시기 좀 어렵거든요. 집사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집사님들이 많아서 물론 집사님들도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특별한 토크를 해야 되니까 특별한 일을 좀 하지 않으실까요? 특별한 일? 네, 뭐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네, PD,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악 교육 같은. 네. 그런 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난항이 예상되는 건 본인 소개할 때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 소개는 조금 길게 해주시거든요. 청운교회 최집사님 소개는 아무튼 오늘 처음이고요. 음악을 조금 하고 있답니다. 음악을 조금 한다는 거. 음악을 만드는 일, 편곡한.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감독님으로 많이. 네. 근데 그 이제 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 감독이라는 건 사실 라이브. 그러니까 공연, 눈으로 보시는 공연에 좀 특화된 거고요. 음반 프로듀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스트리밍을 통해서 듣는 음악 쪽에 특화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반 프로듀서와 사실 공연의 음악 감독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반 프로듀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PD님은 시키면 뭐 음반을 제작하는, 맞습니다. 뭐 소양 음반, 맞습니다. 뭐 라스트 음반, 김브라이언 음반, 그 음악 프로듀서가 되는 거고. 음악 감독님이란 분은 뭐 불후의 명곡 같은 거. 네,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음악 이외에도 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음악 이외에도. 음악 감독 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청운교회 음악 감독. 저희 어머님이 이런 이제 박희용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네, 성함 꼭 말씀드려야 돼요. 네, 근데 박기용 전도사님이신데 어머니는 전도사님. 네, 이렇게 뭐 간증을 나가거나 이렇게 특강 나갈 때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세요. 야, 가서 그 간증이 한 끗 차이하게 네 자랑하다 오면 안 돼. 이거를 사실 제가 아까 소개도 제가 사실 하면 한 10분도 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 겸손함. 사실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아까 봤던 그 BTS 나온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가지고 저희가 1시간 반을 사실은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BTS 만났을 때 그 얘기로 1시간 반을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원더걸스 얘기로도 1시간 반을 할 수 있는데 엄마 박기영 전사님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얘기만 하고 와라. 하나님 얘기만. 아니 근데 사실은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네. 사실은 좀. 그렇죠. 저는 항상 이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 특히 이 자랑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근데 오히려 제가 이쪽 일을 하게 되면서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됐어요. 사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요. 네. 자랑할 게 되게 많고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못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은 거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듣다 보면 자랑할 게 아니야 그게. 굳이 자랑할 내용도 아니고 또 사실 야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야망을 이루지도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은 저희가 알고 있는 최영호 PD님은 네. 저는 이제 몇 번 사석에서 들었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만나기 좀 어려워. 네. 나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나긴 조금 어려워. 이따 제가 뭐 드릴 말씀 하나 있지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 우리 해나리 자매가 의미 있는 친구죠. 오빠 최영호 PD님 좀 부르라고. 네. 근데 그랬지. 야 그분이 번개탄에 오겠냐? 지금 막 제가만 본 것만 해도 막 여러 공중파 방송에서 지금 네. 정신없이 바쁜데 오겠냐? 그때만 이제 그분이 죄송합니다. 똑같이 전할게요. 네. 그 오빠 쉬워. 그 오빠 오려면 금방 올 걸. 쉽습니다. 번개탄에서 부르면 금방 올 네, 거야.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사실 이게 문자로 저한테 작년에 한번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왜냐면은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여름 캠프 끝나고 네. 살짝 이제 저는 캠프팀들하고 늘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이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SNS를 좀 뭐 친하게 맺었잖아요. 맞아요. 연락 못 하겠는데 SNS로 내용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까지도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래 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네. 원래 오늘 네. 방송을 잡았는데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지난 2주 동안엔 장례가 진짜 3번이나 났어요. 장례가 3번 나고 또 어제는 저희 아들이 입소하는 날이고 네. 군대 가는 날. 그래서 정신이 없이 가다가 어젯밤에 내 연락했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네. 더 유명한 사람을 아니, 절대. 섭외하셨나 보다. 왜냐면 저희 간사들이 네. 다 연락을 하는데 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영호 PD님은 내가 한다 연락을. 근데 모든 출연진을 다 우리 간사진들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네. 우리가 함부로 연락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최 PD님한테 내가 네. 직접 하겠다 그랬는데 어젯밤에 제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쉽습니다. 아무튼 사역의 자리에는 언제든지. 아무튼 일반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는 쉬운 남자. 그럼요. 그렇죠. 네,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어머니 박기영 전사님의 심각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저희 어머님이 네. 약간 조금 이제 그 신앙은 FM이신데 조금 극단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신앙을 좀 닮아서 일하는 스타일도 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을 흉내내면 벙어리가 된다. 그리고 강대상이 올라가면 뭐 목이 부러진다. 뭐 어렸을 때 가요를 연주하면 뭐 손가락이 썩는다. 뭐 이런 어머님이 너무 이제 지금에서 그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이제 하지 극단적으로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도 막 장난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거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서 뛰어들지 그렇죠. 말고 어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렇죠. 그거를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하신 거죠. 극단적이라기보단 초극단적이네. 네. 난 진짜 가요를 연주하면 손가락이 썩는다고 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무좀까지는 들어봤어. 무좀까지는. 손가락이요? 손무좀, 발무좀까지는 들어봤는데 네. 썩는 건 처음에. 아니 근데 잠깐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 아들이 가요 프로듀서가 됐어요? 그 어머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 이거를 처음에 일하게 되면서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어머님을 잘 설득시켰어요. 뭐였냐면 지금도 여러 간증 프로 때 제가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제 동료들 가수들이나 뭐 이런 관계자들을 이런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에서 이런 분들과 접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심지어 삶을 나누는 거는 더 어렵죠. 그렇죠. 그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삶 속에서 어떤 크리스찬으로서라기보다는 동료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저와 이제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케어하게 되고 그게 전도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머니께 잘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니까 어머님이 이제 지금은 지지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죠. 왜냐면 선교사님들도 선교를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곳에 원주민들이 있으면 같이 농사를 져야 되는 거고, 맞아요. 예. 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같이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우리 최영호 PD님은 문화계로 선교사를 가신 거예요. 전 몰랐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뭐 선교사를 갈 마음은 아니었지만 목사님이랑 저가 만나게 된 계기도 그거잖아요. 캠프 때문에 만났잖아요. 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우리 PD님은 그 문화하시는 분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네, 맞습니다. 캠프 이름도 작은 어머니가 정했나? 작은 예수 캠프. 아닙니다. 그거는 이 캠프를 처음에 만드신 분 어떤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작은 예수. 예. 그분 어머니도 극단적이셨나 보다. 큰 예수를 모시면 너 손가락이 썩을 거야. 너 큰 예수를 모시면 귀에서 물집 생긴다 막 이런 거. 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은 예수 캠프를 준비하셔서 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친구들이 그냥 다 진짜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친구들을 모아서 맞습니다. 그 미자립의 근데 기준이 꼭 뭐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라기보다는 그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이제 스스로 캠프를 주최하기 어려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저희가 이제 미자립이라고 지칭을 하고 받은 거였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네. 그런데 사실상은 생각해 보면 일단 우선 캠프 얘기를 살짝 좀 먼저 네. 하기 전에 그 문화 쪽 일이면 일반 대중문화 쪽이잖아요. 네. 바쁘시고 만날 사람이 많고 네.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꼭 주의 일을 먼저 빼놓으시는 것들이 좀 있나요? 사실은 그쪽 일이 바빠지다 보면 네. 교회를 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도 이쪽이 약간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 PD님 같은 경우에 사실 바쁘신 일과 가운데 네. 작은 예수 캠프도 그렇고 또 교회 사역자들과 진행하는 일들을 꾸준히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때요? 그런 일에 병행하는 게 유혹이나 갈등이나 어려움 같은 게 없었을까요? 사실 지금 이 대본이 없어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복합적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일반 문화 할 때 대부분 교회를 안 하시잖아요. 누가요? 아니 그 일반 분들이? 저희가 봐도 일반 성도님들이 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 네. 그러다가 대중 쪽 일이 너무 바빠져. 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야. 이 사업에서 주님을 섬기겠어요 말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진짜 잘 되면 사역을 안 쉽지 한다. 않아. 저는 약간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른 게 그 사역 지금 동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역을 하는 모든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요. 뭐냐면 제가 계속 동료들과 일도 많이 하고 삶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어떤 사역의 현장에 있게 되면 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뭐 CCM 음반을 한다거나 어떤 캠프 사역 같은 것도 제가 하면 긴 기간을 거기 투자하다 보면 이쪽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쪽 일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들과 삶을 나눠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쪽 사역 쪽은 제가 아니더라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꼭 필요한 자리, 그러니까 저를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는 곳들보다는 제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들만 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역들이 선별적으로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문화 일로 쭉 바쁘게 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네, 네. 그런데도 야 최영화 PD님은 너무 바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자리는 못 오실 것 같은데라는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 몇 명이 아니라는 거야. 연락을 해보면 얼마든지 동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본인만의 그런 기준이나 제가 방침이 있어요? 5살 때 사실 옥상에서 떨어져 머리를 한번 다쳤었어요. 5살 때? 2번. 사실 그때 제가 머리 되게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살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께서 또 극단적으로 저를 이제 서원하셨죠. 저를 바치시겠다고. 이 아이를 고쳐주면? 네. 저랑은 관련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5살 땐 그런 약속 안 하죠. 네, 저는 모르는 얘기죠. 이제 근데 어머니 때문에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도 거저 주신 달란트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 달란트를 제가 받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상이 바빠지는 일과 제가 사역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였어요. 제가 이 그 가요를 하는 이 목적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제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역의 자리에도 제가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자체가 캠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캠프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없었죠. 책임을 예. 지어서 한다는 게 쉽지 네, 않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걸 또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새로 부어주신 거고요. 또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가요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왜 알겠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캠프 때는 비용도 되게 모자르고 상황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캠프도 되게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예술 캠프는 저는 뭐 사실 여러 캠프를 다니는 네. 편이잖아요. 제가 봤던 거에선 이름은 작은 예술 캠프인데 캠프 이름에 부제목을 하나 적어도 되겠더라고요. 제일 많은 스텝 캠프. 제일 많은 스텝 캠프? 스텝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던데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난 그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근데 그 스텝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개교의 봉사자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굵직굵직하게 스텝 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조끼를 입고 와서 그 일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귀해요. 최고예요, 그분. 아니 어떻게 그 스텝들을 모집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모집한 게 아니에요. 모집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네네. 이분들이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캠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작은 예술 캠프가 지금 6번을 했는데 앞에 4번까지는 제 인맥을 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제 SNS에 제가 막 글도 올리고 친한 목사님들 찾아가서 뭐 스텝 지원 좀 해달라. 예, 그러면 뭐 청년부들 보내주시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막상 캠프에 참여를 하면 프로그램들이 좋고 본인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때 너무 좋은데 다음 차수 때 이분들이 다시금 자원에서 오는 그 횟수는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회가 끝나고 5회 때 사실 캠프가 아예 멈췄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던 게 이제 제가 못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캠프를 이어가고 싶으시면 재정적인 후원도 그다음에 이런 스텝에 대한 부분도 제가 관계로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절대로 추천해주지 마세요. 누군가가 야 너 저기로 가봐. 저 너 캠프 가봐. 진짜 좋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캠프를 소개해주세요. 그럼 그분이 이 캠프에 대한 글을 보고 자기가 이 캠프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면 자원해서 오시라고 했죠. 그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누가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원해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충성도라고 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뭐 청년들 30명, 20명 그런 게 우리 아니었어요. 같이 가서 한번 도와서 해보자. 본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네.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만 거기에 진짜 캠프 사역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 맞습니다. 예. 또 선배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조건이 뭐였냐면 이런 사역의 자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위계 질서라고 할까 유명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막 힘이 좀 실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스텝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스텝 모임 때 캠프 끝나기 전까지 절대 밖에서 본인이 하는 일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약간 이제 지시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없앴더니 그 안에서는 이 캠프 스태프들이 사실 더 돈독하게 지내고 더 이제 그 형평성 있게 그것도 되더라고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네. 캠프 사역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스텝으로 계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저랑 네. 워낙 친하니까 네. 내가 그래서 그럼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그러니까는 나갈 수 없다니까. 그분이 캠프 대표님이시라서 네. 그분 캠프에 가면 제가 늘 같이 식사하고 네, 네. 집회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네. 자기 지금 못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저거 당번인데 이 자리를 자기가 피할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네, 식사 맞아요. 시간에 이거 안 내야 된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캠프 대표님이신데 지금 네. 여기서 강사랑 식사 한번 못 하니까 자기 못 한대. 네. 여기서 그거 못 하니까 거기 나보고 막 혼자 먹고 오라고. 방송 작가님이 막 그 간식 담당하고 음. 방송국 PD님이 막 그 청소하시고 막 가수들이 그냥 선생님 하시는데 애들은 선생님이 가수인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거지. 모르죠.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음악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 지인들이 그런 분들이 스텝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수인 거 활동했던 거 다 이제 숨기고 있으니 얼마나 솔직히 한 구석에는 마음에서. 마음이 조금 막 노래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스텝 콘서트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스텝 콘서트 때 제가 방금 보셨던 그 영상 있죠. 음. 그게 작은 예술 캠프 때 스텝 그 소개 영상이에요. 스텝 참가자 중에 10명을 선별해서 저 영상을 다 만들어주고 아이들과 다 같이 앉아있다가 저 영상이 딱 플레이가 되면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여기. 거기에 이제 막 그 선생님이 활동했던 영상이 나오면 갑자기 선생님이 조끼를 벗고 일어나서 무대 앞으로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콘서트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선생님들이 약간 이렇게 풀 수 있는 자리도 좀 마련해.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자원하는 누군가가 와서 네. 아이들을 품고 가는 네. 그러니까 진짜 작은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네. 마음이네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좋게 시작하고 은혜로 가지만 네. 이거는 이제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네. 어떠한 사람의 문제도 아닌 영의 세계의 문제잖아요. 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괜히 했나? 네. 막 괜히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유혹이 좀 없었을까요? 매해 있습니다. 매해. 매해. 네. 어떤 거에서 가장 관계죠. 사실 관계가 제일 힘들고요. 4년 때까지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참가자 모으는 거 말고 스텝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요. 왜냐면 스텝이 전체니까 이게 스텝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친분으로 뭐 오라고 하고 이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그 거절에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뭐 기도해 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멘트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에게는 되게 좀 비수로 다가오는. 기도해 보겠다는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절은. 정중한 거절인 거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힘들었고 뭐 말씀하신 재정 부분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처음 4년은 교회를 빌려서 했었으니까 아이들이 뭐 잘 곳도 예배당에서 자야 되고 뭐 식당도 없어가지고 밥차 외부에서 이제 해서 그 뭐 식사 제공하고 이랬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어려웠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제 동료들한테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도와주는데 뭐 가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제가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갚아야 되게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갚아야지. 이거를 갚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와줬으니까 그냥 일 한 번 해주고, 그냥 한번 일 한 번 해주고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일 한 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시간 2시간 차 마셔주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네, 공연을 한번 막 해주고 뭐 음반을 하나 해주고 이런 거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다 모든 걸 부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좀 힘들었었지 다른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 관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일을 하면 오래 못 가고 네. 하나님 때문에야 오래오래 갈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렇게 작은 예수 캠프 작은 예수 사역을 이제 어쨌든 본인은 난 사역은 아니었었는데 어느 순간 사역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교계 뭐 일반 문화에서야 워낙 음악 감독님으로 PD님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면 만약에 교계적으로 나의 사역을 좀 얘기한다면 어떤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지금의 사역이요? 지금 내가 만약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꼭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 네. 남들이 다 하는 건 안 해도 돼. 네. 근데 그렇죠. 남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같이 한다. 그럴 때 지금 최영호 PD님은 어떤 사역이 되어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제가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올해 열었었거든요. 마스터 이게 클래스. 뭐냐면 각 교회의 음악 감독님들 또 프로듀서님들이 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게 됐냐면 각 교회 그 큰 교회 특히 목사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전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비도 비싼 거고 막 방송국에 쓰는 장비 막 뭐 거액을 들여서 공사도 했고 연주자들도 다 뭐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막 가수들이 찬양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일반 공연 같은 사운드가 안 나오냐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 장비가 좋고 사람이 좋아도 이게 어떤 상황들이 딱 접목이 안 되면 서로 계속 소모전만 있는 거예요. 교회 측에서는 왜 우리가 다 투자했는데 그런 결과를 못 내주냐. 또 이쪽 인력 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하면 뭐하냐. 지금 상황들이 다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밖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이런 노하우들을 이분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서로의 소모전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가 트레이닝하는 것들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은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음악 네. 감독이라는 네. 교회 안에 음악 감독이라는 개념은 부목사님이란 얘기잖아요. 대부분 많이 네. 생각할 때. 네. 네. 그래서 정말 웃겼던 게 교회 음향 시스템은 2억짜리야. 2억. 맞습니다. 네. 2억짜리인데 저희가 공개 방송 때 가져가는 건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네. 근데 저희가 세팅해 놓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 많은 교회 어른들이 우와 소리 좋다고. 아, 근데 그 교회 가 보면 믹서기 이런 건 안타까워요. 2억짜리 음향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예.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네. 장비는 좋은데 네. 어떤 움직이는 분들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또 안 되고. 안 되죠. 예. 어. 그리고 또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어떤 투자를 하셔서 유명한 분을 모셔와도 이분이 사실 세팅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세팅 자체가 엉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분한테 여기 좀 해결해 달라. 해결이 당장 안 되죠. 그렇죠. 저희들도 네. 지난번에 대구에 공개 방송 갔을 네. 때 믹서기가 1억짜리가 있더라고. 정말 네.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믹서기인데 갔더니만 문제는 이제 담당자가 모니터를 못 찾으시더라고. 네. 이게 어디로 되는지 몰라서. 네. 그래서 거의 한 6시간 이상을 장비를 찾느라고. 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음향이나 음악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은 조율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음.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답답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음악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런 매뉴얼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바로 가서 적용하시고 그 적용한 주부터 바로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나 진행 속도가 확 좋아진 거죠.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요 쪽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거를 또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제가 일이 없을 때가 아니고 한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바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이때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고 싶어서 바쁘지만 그 마스터 클래스라는 것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음악 감독님들이나 뭐 프로듀서님들을 2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어떤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맞아요. 괜찮나요? 아니 왜냐면 진짜로 네. 한국 교회가 건축은 조금 성공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 규모 있는 교회들이 동네마다 제일 큰 건물은 교회, 아무튼 제일 큰 건축물은 교회고 네. 장비도 사실상은 이젠 웬만큼 좋은 장비는 다 사고 있는데 문제는 맞습니다. 건물 있고 장비 있는데 그리고 움직이는 활용도가 네, 사람도 좋거든요. 지금 네. 인력들도 좋아요. 사람도 있는데 네, 네. 근데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전 지금 시스템 갖고 뭘 하라고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이제 그 개별된 팀들이 다 너무 이제 그 서로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작년에 쇼케이스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조명 감독님이 너무 잘하셨는데 저한테 너무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저 왜 하소연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큰 CCM 공연을 많이 해봤지만 리허설 때 한 곡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현하고 또 연출자가 큐를 주고 어떤 자리에서 이런 조명을 써달라고 하고 이런 리허설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당일날 와서 처음 음악을 듣고 처음 조명을 켜니까 그런 TV에서 보는 조명의 합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왜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1,000만 원씩 들여가 조명 렌트했는데 왜 이렇게 TV처럼 멋있게 안 나오냐? 멋있게 안 나오죠. 저 죄송하지만 사실 나올 그거에 수가 대해서 없습니다. 제가 할 예. 말이 있다면 네. 저도 그런 쪽 일을 지금 20년 넘게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교계에서 찬양 집회할 때는 네. 저희 큐지트엔 그렇게 써 있어요. 조명이 뭐라고 썼냐면은 환하게, 아, 번쩍거리게, 예, 그런 걸 어둡게, 불쌍하죠. 롱핀 하나, 네. 뭐 요 정도 하고 원시가 우리가 좀 잘못했네 우리가. 그 조명 감독님은 그렇죠. 사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 그럼요. 분이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짧게 얘기를 하면 일반 공연에서는 가사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편곡된 음원은 일반 우리가 스트리밍 음원이 아니고 실제로 무대에서 구현될 거는 후렴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전주가 좀 길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한 이 바뀐 음악은 음향 감독도 모르고 조명 감독도 몰라요. 그쵸. 당일날 처음 듣는 거예요 그 음악을. 근데 이거를 보세요. 처음에 전주가 원래 우리가 신나는 음악이었는데 이걸 잔잔하게 바꿨어요. 예수님이 약간 임재하는 느낌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음향 감독님이나 조명 감독님은 원래 음악만 알고 있으니 처음부터 반짝반짝하면서 하겠죠. 음악은 지금 예수님의 임재로 바꿨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바꾸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걸 메모리라는 걸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 현장에서는 막 이제 다그치겠죠. 왜 이게 음악이 느린데 왜 이게 갑자기 반짝반짝하냐. 그러면 이제 조명 감독님은 난처한 거죠. 그래서 일반 쪽에서는 편곡된 음원을 미리 제공하고요. 가사지도 미리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어떤 조명을 써달라는 것도 미리 제공합니다. 특수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박에 뭐 에어샷을 터트려 달라. 요 박부터 여기까지 뭐 토치, 뭐 불기둥을 좀 쏴달라. 이런 것들을 미리 가사지에 표시를 해주니까 현장에서 하기 직전에 이미 시뮬레이션을 하고 오시죠 감독님들이. 예, 좀 전문적인 용어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게 필요해요. 예. 우리가 뭐하러 그런 걸 네. 들어야 돼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가 네. 다음 세대가 교회마다 몇십 명, 몇백 명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문화를 만들어 갈 때는 좀 더 이런 전문적 왜냐면 장비 다 샀으니까. 그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해외 워십의 이런 되게 잘 그 구현된 이런 예배들을 보시면 되게 감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퍼펙트하게 이런 것들이 잘 짜여진 어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된 거죠. 한국 교회가 네. 사실 그런 쪽도 이젠 투자와 교육이 병행이 돼야 된다. 네네. 근데 잠깐만 그런 걸 좀 교회 안에서 교육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없죠.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밖에서 한 거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막 일이 없어지거나 이때 말고 지금 이렇게 한참 활동을 많이 할 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래서 크리스찬 분들 중에 일반 쪽에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랑 잘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CCM 쪽에 아직 뭐 예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된 쇼나 이런 CCM 공연들 있잖아요. 찬양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많이 남기고 이런 노하우들을 좀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도 훌륭하고 CCM 아티스트들 너무 훌륭한데 이것들이 잘 연기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소모점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 번 하고 끝나는 문화가 아니라 문화는 계속 재창조가 네.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잘해도 네. 그다음이 이어지고 그다음이 이어지고. 예. 근데 아까 말한 거에서 제일 좋은 게 저는 나중에 좀 일 없을 때 봉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지금 가장 바쁘고 네. 가장 어찌 보면은 안 해도 될 때. 왜냐면 지금은 다른 일을 먼저 많이 하고 네. 나중에 되는 건데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걸 네.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지금 푸시를 하시는 건가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바쁘다고 너 이거 등한시하면 안 된다. 솔직히 누가 그런 영향을 계속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어머니죠. 그런- 어머니예요. 그리고 아까 뭐 유혹도 말씀하셨지만 응.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항상 잠재적 어떤 그런 그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왜냐하면 항상 이제 그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영호야 어디야 밥 먹었어? 엄마 먹었어요. 지금 너 오늘 뭐 무슨 일 했어? 엄마 뭐 코러스 녹음했어요. 뭐 그래서 여자야 남자야? 그래서 여자였어요. 영호야 넌 그럴 일 없겠지만 여자랑 같이 있다 보면 네가 딴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너 유혹해서 이 새끼야 네가 그러면 죄를 지면 그 죄가 네 자식들한테 가는 거야. 뭐 난 그냥 녹음을 한 번 했을 뿐인데. 이미 어머니는 이걸 막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화가 나시나 봐요. 그게 상상이 되시면서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듣다 보면 내가 그런 죄를 지금 진 게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알았어요 어머니. 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거장들도 다 너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뭐. 너 무조건 피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이거를 때마다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영호야 뭐 작업 잘하고 있지. 너 절대로 저희 아내 이름이 김수진이에요. 너 수진이 잘해야 돼 이놈아. 그러지 않으면 너 큰일 나고 말이야. 너 이러면서 잠재적 저를 완전 범죄자로 아버지도 그래서 이제 그 요셉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그런 일상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자주 통화로 계속 강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네. 연예인들 보면 네. 뭐 이런 말 죄송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그냥 기독 연예인이라고 좀 말을 네. 하는데 결국 이제 하다 보면 막 이제 거기서 막 술 뭐 이렇게 나이트 막 그런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그래도 막 올려요 SNS에. 그런 걸 막 올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네. 뜨끔뜨끔 놀래는 거지. 네. 뭐 그건 그분들만의 이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해는 하죠.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봤다. 뭐 이렇게 같이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고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아온 것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너무 이제 그거를 계속 전화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계속 어떤 특히 성적인 그렇죠. 문제로는 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어머님은 이제 뭐 금전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돈 얘기, 명예 여자 요 얘기 명 항상 얘기.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옆에서 말해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예 얘기는 뭐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젠 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청운교회 집사입니다. 네. 집사입니다. 그걸로 이제 명예는 다 끝난 네, 거고. 네. 그렇죠. 이제 돈 얘기는 계속 이제 투자해서 네. 사역에 헌신을 해야 네, 되는 네. 문제인 거고, 여자 얘기는 넌 범죄자야 임마. 막 그 얘기로 계속 듣다 보면 난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그래서 어. 이게 긴장을 항상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남자 연예인들도 요런 이렇게 약간 야한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그분들한테 요셉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 예전에 한번 저랑 그 친한 가수 형님이 처음 만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야 나는 말이야 이런 여자가 좋고 말이야 막 난 이랬어. 너는 어떤 여자가 좋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그 요셉이라고 있어요. 그래 내가 누구? 뭐, 요셉. 양요셉? 뭐 요셉. 그 보디발이라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음. 보디 뭐? 왜냐면 그 형님은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팔려 나가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렇게 뿌리치고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떤 그 거룩함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그런 요셉처럼 살고 싶다. 형님이 이제 한참 듣고 나서니 이 새끼 이상하네 이거 이러시더니 그게 너무 웃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친해졌어요. 그 이후로.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뭐 나도 소개시켜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 얘기를 하니까 뭐 보디발이 어쩌고 모르니까 뭐 그런 성경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그 형님이 크리스찬 형수님을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오. 네. 근데 연애하실 때 절대 저를 소개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둘이서 자꾸 그런 얘기할까봐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소개를 안 시켜주시다가 결혼식 날 전 처음 뵀어요. 네. 이게 원래 교통사고가 네. 고속도로에서 많이 난대요. 아, 차가 네. 꾸불꾸불한 도로를 가면은 긴장을 하니까는 안 졸고 이걸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고속도로처럼 한 군데를 쭉 가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졸 수도 있다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군가가 빵빵을 해줘야지만 긴장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예계에서 우리가 너무 일이 잘 되고 네.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너무 잘 나갈 때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야. 네. 딴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수 있는데 네. 아버님은 문자로 협박하시고 어머니는 전화로 협박하셔서 너는 그 길로 가 빵빵을 계속 맞아요. 해주니까 네. 오히려 더 정신을 맞아요. 차릴 수밖에 없는. 맞아요. 와 정말 그 부모님과의 만남이 네. 사실 축복입니다. 최고의 번개탄이고 네. 축복이네요. 축복이에요. 야 번개탄이 불 피우는 거거든요. 저희 방송 이름이. 네, 너무 잘 만드신 것 번개탄이죠. 같아요. 꺼진 불은 소용이 없잖아요. 네. 연예계에 꺼진 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은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다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간 손해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예,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도 생길 거고 관계에서의 불편함도 생길 테니까 예, 그런 분들 전 다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그래서 꺼진 연탄에 불을 붙이는 게 번개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꺼진 연탄에 불 붙이는 것처럼 이 꺼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자. 근데 영호 씨가 딱 하는 일이 지금 번개탄이네. 사람들 만나서 막 불 붙이는 거. 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기억 남는 사람 있어요? 좀 이렇게 딱 한번 믿음을 살짝 같이 대화했더니만은 같이 믿음이 좀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근데 이것도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약간 뭐 약간 그 그렇죠. 예를 들어, 예, 왜냐하면 실명하지 이제 말고 또. 그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여자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음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음악회 때 원래는 가수가 한 4분 정도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는 가수다 같은 스타일처럼 다 편곡을 해가지고 음악회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분이 전날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회사 문제로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셨었는데 방송은 되게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당일날 저는 안 올 줄 알았죠. 근데 당일날 전날까지 연락이 안 됐는데 당일 온 거예요. 예, 리허설 때도 안 왔는데 그냥 본인 그 본 무대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일반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분 무대를 다 빼고 우리가 리허설을 했다가 오셨으니까 바로 넣었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원래 본인 성격이 되게 막 4차원 6회 발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엄청 좋아하고 그때도 한 4, 5천 명 모였었는데 엄청 좋아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발랄하게 하고서 자기 분량을 잘 채우고 내려가시는데 순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건반 치다 갑자기 나갔어요. 무대로 나가가지고 잠깐 들어와 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그 수천 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용을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냥 솔직하게. 사실 어제까지 연락 안 됐었다. 나 오늘 안 올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이 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중보의 힘이 엄청 크니까 이 시간은 이제 이 가수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는 눈물이 완전 터져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의 막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한 10분을 넘게 학생들도 막 그 손 올리고 이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막 신나게 막 놀고 이러다가 그렇죠. 찬양 콘서트였지만 가요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막 놀자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10분 가까이를 이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분이 이제 잘 내려가셨죠. 무대를 내려가셨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장문의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 무대 때 자기가 되게 큰 회복이 있었대요. 회복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신 거죠. 근데 그날 이 친구를 위해서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 뒷타임에 다른 가수가 뒤에서 혼자 이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 아이돌 회사 출신의 이제 큰 회사에 있던 친구인데 첫 곡은 굉장히 신나는 곡을 막 부르는데 눈 이상해요. 좀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첫 곡이 딱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본인이 사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막 본인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뒤에서 이제 그 앞에 자기 동료 기도 타임 때 자기가 옆에 뒤에서 보는데 자기가 그동안 어떤 식어졌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막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자기 고백을 막 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 사실상은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이 네. 무대에서는 화려하고 네. 밝아 보이고 신나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고 외로워요. 또 외롭고 예. 우울하고 네. 슬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그거를 진심으로 왜냐면 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늘 돈 주고 불러서 부른 만큼 노래시키고 막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알아주니까 네. 사실 어쩌면 가장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 그 문화 쪽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네요. 제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저도 막 좀 울컥하는 게 굉장히 이분은 얘기해도 되려나요? 제 그 문제가 그 최진영 형이랑 예. 꽤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렸고 또 그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제 가요 쪽 일을 하면서 이것을 제 사역과 연관짓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2000년대 막 초반에 친하게 지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원래는 다른 음악적인 것 때문에 그 형을 소개받았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그 저택 집에 저를 자주 불렀었어요. 야 피아노도 좀 가르쳐줘, 뭐 음악 얘기도 뭐 하고, 뭐 야 스피커 살 건데 좀 골라줘. 근데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야 너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신나냐,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밝으냐, 그 얘기를 맨날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저는 항상 저 교회 다녀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 신앙적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지금 속상한 게 지금 그런 형을 지금에 알았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형 막 만나고 더 얘기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형 만나면 연예인이라서 좋았고 그냥 뭔가 큰 집에 가서 이 형이랑 막 같이 그런 큰 스피커 영화 보고 이러는 게 좋았던 거지 그런 삶을 많이 나누지 못했던 거. 지금 생각해 보면 형이 뭐 컴플렉스도 많고 또 갑자기 가수로 잘 된 이후에 힘든 부분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음악하는 동료들이랑은 잘 못 나누시니까 좀 나이도 어리고 항상 이렇게 뭐 밝고 모든 얘기든지 잘 받아주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제가 어떤 그런 역할도 못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속상함이 좀 있고
지금이라도 그런 네. 동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간 거야. 네. 나이가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그 전에는 내가 밝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행복하면 좋지만 네. 사실상은 내가 밝고 충만하고 밝은 걸 떠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누군가의 무언가의 영혼을 보는 건데 네.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내가 밝은 것보다 앞에 사람이 어두운 이유도 찾아내야 네, 맞아요. 같이 고칠 네.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네. 예전엔 너무 우리가 어렸을 수 있고 네, 진짜 그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좀 사실은 좀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저도 사역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번개탄 TV 해야 되나 이거? 이거 해야 되나? 아까 그 마스터 클래스 그런 거. 네. 그거에서 우리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더 힘만 들고 어려워만 지고 뒷얘기도 막 나오고. 뒷얘기도 엄청 네.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지고 사실 네. 늘 사람들 앞에 네. 서야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니까 네. 조금만 더 잘하면 더 멋진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맞아요. 텐데 근데 저희 번개탄 TV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가 볼 테고 그 아이들 네. 중에 다음 세대가 있을 테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네. 라는 영적 갈등인데 아까 말한 그 한 분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네. 코로나19 때 문화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어떠세요? 코로나19 시대 문화사역 이쪽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아주 직격탄을 맞으셨다고도 하잖아요. 공연 쪽이 특별히 그렇죠. 그렇죠. 공연 네. 쪽이.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옆에서 보시면서 네. 현실적으로 좀 어떠세요? 동료들을 보고 선후배들을 보면서 마음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안타깝죠. 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같지 않나요? 같은 사역자 맞아요. 후배들 보실 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예, 뭐 제가 일거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니 뭐 공연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공연 쪽은 아예 그냥 제로고요. 그냥, 예. 그나마 이제 방송 쪽만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 가수들 같은 경우에 활동은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냥 버텨내고 있는 시기일 겁니다. 가수뿐만이 아니고 관계된 뭐 회사 대표들, 매니저들, 뭐 이런 기획사들 다 마찬가지겠죠. 예. 완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밝아. 전- SNS를 보면 아니 이상 진짜로 지금 예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네. 2020년도에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역적으로도 일적으로도 네. 모든 사람들이 2020년 2020이라는 어머한 타이틀 아래 네. 또 그게 2월 달부터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문화사역자, 문화공연자, 기획자들 100명 중에 98명이 속이 상하고 힘든 현실에 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늘 보면 아니 뭐가 그렇게 밝아 진짜. 아니 네. 뭐가 그렇게 본인을 밝은가요? 밝고 신나게 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드시잖아요. 아, 그리고 가족과 놀아도 밝고 네, 네. 그렇죠? 일을 해도 밝아. 그리고 네. 이건 좀 죄송한데 일이 없어도 밝아. 저 항상 밝은가요? 그 모습에서 네. 보여지는 모습. 물론 그 안에는 조금 힘들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정 안에서 늘 밝음과 동료들을 만나면 밝은 모습으로 네. 얼굴도 사실 웃는 형이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 이게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특별히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원래는 음.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음. 기질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되게 차갑고 좀 이런 성격이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음. 아이를 낳으면서 왜 바뀌었냐면 음. 이제 상대방들도 누군가의 자녀라는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면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예전에 일의 결과를 중요시 여겨서 이 사람을 쪼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때 뭐 상황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매니저들은 왜 대기실 여기 줘요. 뭐 가수들은 그렇죠. 왜 리허설 이렇게 빨리 해요. 밴드들은 우리 왜 이렇게 좀 우리 늦게 해요. 왜 우리는 도시락 줘요. 뭐 이런 거에 뭐 기획자 대표는 왜 이렇게 밥 먹는데 뭐 불만이 많아 먹을 주는 대로 주는데 먹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화가 나잖아. 소리 안 네. 나온다고 안 하고 조명 안 들어온다고 안 하고 조명 감독이 왜 미리 안 해줬어? 또 화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객들은 왜 빨리 안 들어보냐고 네. 안 하고. 근데 사실 그 현장에서 저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죠. 음. 왜냐면 결과물로 이게 드러나야 되는 어떤 음반일 수도 있고 방송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의 결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연합시켜야 되겠다는 굉장히 저차원적인 생각이었고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니까 제가 굉장히 품성이 좋은 크리스찬 어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인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 인품에서 실력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으로서도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큰 형님들한테도 막 형 거기 다시 해보세요. 그렇게 치시면 안 돼요. 그거 가수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표현을 했었거든요. 막 빨리빨리 하고 진짜 무개념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결과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제가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상처를 준다거나 이렇게 막 빡빡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고 봐요. 그냥 제가 밝게 보셨다고 하면 올해 현장에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 다 지쳐 있거든요.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들 없어요. 사실 다 이제 힘든데 그 사람들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일의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은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뭐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어서 저렇게 감독인데도 계속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죠. 저도 약해서 중간중간 인상도 쓰고 불편하게 하는 자리들이 많아요. 근데 순간순간만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다시 제가 막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최영호 PD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럼요. 저는 아직 원래 멀었어요. 처음부터 밝았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예민했었고 어두웠었고 그랬지만 많은 것이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인 거네. 지금. 그럼요. 제가 예전에는 저 섭섭하게 한 걸 다 적어놨었어요. 왜냐하면 까먹을까봐. 나중에 꼭 얘기할 거야. 이거는 반드시. 아니요. 그게 뭐냐면 얘기한다기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는데 내가 이걸 다 까먹고 이 사람한테 잘해줄까봐.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 잘해줄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2012년 2020년 9월 13일 이무현 목사님 전날까지 연락 없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적어놓고 10년 후에도 제가 목사를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 적어놨다가 그걸 다 없앴어요 제가. 내가 왜 연락을 내가 직접 한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저 때 이제 그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 들으셨다고 했을 때 제가 이따가 하나 제가 한번 언급한다고 했던 게 지금 드릴 말씀인데 예전에 한번 제 아는 지인이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신나는 마음에 이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앨범은 최영호 PD님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 잘 알죠. 그분 아주 그냥 뭐 그렇게 깐깐하기로 뭐 유명하시다면서요. 뭐 보통 근데 그 깐깐한 내용이 약간 그분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꼼꼼하시고 정말 완벽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깐깐해 그냥 사역인데 그냥 좋게 하지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나를 저렇게 봤구나. 저거 나중에 요 얘기 한번 나가서 해야지. 그 음악이 근데 누구였을까요? 엄청 예민해. 누구였을까요? 그 음악이 그때 해나 아니었을 것 같고 정신우 목사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날이야. 해나였어요? 해나였나요? 음악으로 근데 음악으로는 되게 예민하시다면서요. 지금은 아까 많이 얘기했잖아.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게 일의 성품의 차이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콘서트 할 때는 조명팀한테 환하게 어둡게 반짝거리게 한 명만 롱핀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마디를 왜냐하면 결과물을 그렇게 원하니까 환하게 했는데 결과물을 방송처럼 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그게 깐깐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뉘앙스는 약간 그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 이렇게 그 사람 그렇게 깐깐하다면서요. 나도 좀 근데 목사님이 심지어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또 어디서 들으셨길래 또 저러시. 왜냐면 음악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네. 음악적으로 정신은 목사님이신가? 철두철미하더라고. 네. 지금 후보를 막 청가는 목사님이신지.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네. 일을 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여기서 근데 굳이 그거는- 변명을 하자면 음. 사실 가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슈퍼스타 K 때 프로에서 할 때는 맞아, 맞아. 한 주에 앨범이 한 장이 나왔어요. 한 주에 한 장씩. 이게 가능합니까? CCM 하시는 분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거지만 한 주에 앨범 한 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냐면 동시에 녹음실들 다 정해가지고 편곡자들 쫙쫙쫙 다 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지금도 제가 경연 프로그램들 2, 3회라는 곡씩 다 해요. 가능해요. 근데 뭐냐면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제 기준에 완벽하다고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준에도 항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CCM 작업을 할 때는 그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기한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야, 한 달만 내가 끝내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듣기에 분명 이건 아쉬움이 분명히 보이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나한테 들리는 것까지는 내가 다 마무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나머지는 왜냐하면 제가 완벽하다고 해도 또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 기준에만큼은 완벽하게 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오래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뭉뚱그린 단어가 깐깐. 근데 그 깐깐이 깐깐. 꼼꼼으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 꼼꼼이라는 예. 동의어가 있었네요. 예, 꼼꼼. 예. 깐깐과 깐깐, 예, 꼼꼼은 동의어인데 예. 이걸 해나리가 깐깐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해는 아닌 것 같고 자꾸 정신호 목사님 것 같죠. 자꾸 정신호 목사님. 아무튼 예. 꽁꽁 깐깐 대명사 최영호 PD님과 네, 네. 물도 좀 한 잔 드시래요. 지금 네, 시청자분들 물도 안 드시고. 네. 아무튼 어젯밤 전화 제가 연락을 해서 그것도 어젯밤에 제가 12시에 했나요? 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밤 12시에 메시지로 안 주무시죠? 그러니까 답장이 왔는데 잘 리는 없어요. 안 자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봅시다.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어쨌든 꽁꽁 깐깐이 네. 많이 바뀌셨네. 네, 더 그렇죠. 바뀌시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혼자 그냥 꼼꼼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꼼꼼하고 그래서 이게 속으로는 이제 힘들죠. 저 혼자 그냥 3일이면 끝날 걸 막 일주일씩 그냥 엔지니어가 할 거 막 연주자가 할 거를 다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 설명을 다 써가지고 불편할까봐 다 주니까 다들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시스템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힘들고 그들을 좀 섬기는 마음으로 네. 그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자꾸 트여지니까 네. 오늘은요 쉬는 시간 없이 갑시다. 오늘은 뭐 이게 쉬는 시간도 있나요? 원래 있었는데 네. 그냥 갑시다. 왜냐면은 그냥 네. 물어보시는 게 좀 많아. 평상시 그러세요? 나눌 못 대화가 좀 많으니까. 근데 이게 그 대화가 좀 길지 않나요? 왜냐면 이 학생들은 네. 이제 그 교육 특강 하다 보면 절대로 40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넘기면 이제 막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싫은 거죠 이제. 근데 네. 중요한 건 네. 저희 시청자들은 그냥 계속 들으시고요. 네. 듣다 힘들면 또 이따가 다시 듣기 들으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한번 애들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애들이면 어느 정도 연령? 청소년. 네. 20살까지 네. 나 커서 연예인 되고 싶어. 네.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 특별히 그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는 많은 네. 기독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그런 꿈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안 나쁘죠. 안 나쁘죠. 반드시 네. 그런 데 나가서 네. 도전해야 되는데 네. 대신에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걸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믿음을 지켜내려면은 이런 원칙은 좀 지켜야 된다. 영호 PD님이 지금 지키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예 활동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원칙은 꼭 지킨다. 라는 그런 원칙이 혹시 있다면은 요거 약간 좀 조심해서 잘 조심해서, 지혜롭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노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알고 최선을 다할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사실 결과가 이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 나는 BTS가 되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카페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내가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럴 게. 수도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왜냐하면 그 잘 돼서 뭐 변한다 이런 개념은
그 잘된 기준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잘 안 돼도 다 변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잘 되면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다 이것들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음악 쪽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가수, 제가 만나고 싶은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랑 제가 원해서 만났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BTS랑 하고 싶다고 BTS 어떻게 만나요? 그렇죠. 제가 전화해서 나 최용호 감독인데 나랑 합시다. 이런다고 뭐 하나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내 음악을 좋아해주고 저는 부족한 게 진짜 많거든요. 이게 코스프레가 아니고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 음악에 감동을 받아주고 제 음악을 좋게 들어주고 그래서 저를 찾아주고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수들이 잘 되고 어떤 일이 계속 성사가 되고 이런 것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까 그 준비한 학생들한테 내가 왜 가수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 저는 가수가 돼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BTS가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우선은 좀 내려놓고 그런 기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제가 뜻간 가면 이제 달란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인데 누구는 10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부럽거든요. 나는 아무리 한 달을 연습해도 제가 그냥 한 방에 하는 것보다 나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하나 받은 거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개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잘됨의 기준은 역시 사람마다 다른 직전에 거고, 말씀드렸듯이 다 주관적으로 다르지만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받은 재능은 정말 없어요. 저 신문방송학과 나왔거든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남들은 제가 생각하는 천재들, 제 동료들을 보면 뭐 곡을 뭐 10분 만에 썼는데 이 히트가 되고 뭐 편곡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30곡을 편곡을 한대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나 하는데 밤새야 막 3, 4일씩 걸리고 이걸 또 새로운 장르를 하라고 하면 누구는 뭐 금방금방 한다는데 저는 그거를 막 한 달, 두 달씩 이거를 막 이렇게 이거에 막 집중을 해야 겨우 그거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어떤 타고난 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시간과 물량을 막 쏟아내 가지고 이걸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하면서 막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왜? 나보다 쟤는 한 방에 이거를 너무 멋있게 만드는데 나는 이걸 한 달 동안 해도 멋있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에 부어주시는 감성 이런 영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저는 맡겨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히트 안 돼도 경연에 나가도 져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얻어진 결과들이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직도 항상 나가면 무명 뮤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히트곡도 없어요. 히트곡도 맞다. 없고요. 맞다. 히트곡도 없고 그렇게 지금 음악계 쪽에서 최영호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무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를 마치 유명한 사람처럼 그렇죠. 만나고 우리는 연락하기도 이렇게 어렵고 알아주시는 것 자체가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댓글에다가 네. 영호 PD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단어가 딱 원칙이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단어가 쉽진 않지만.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네. 그리 뭐 하나님이 살려주면 가장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올려줘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네.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원칙이 네.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근데 진짜 히트곡 지금 최승희님이 계속 네. 만드셨던 찬양이나 만들었던 음악 네. 그런 거 이렇게 소개를 좀 해달라는데 그러네. 대표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할 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십니다. 네. 대표곡이 없기 때문에 대표곡이 없네. 네. 그동안 참여했던 음반은 한 300곡이 넘습니다. 300곡. 네. 유명한 가수들 거 많이 했고요. 사역자분들 것도 많이 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히트가 이제 막 난 게 없는 거죠. 알려진 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네. 진짜 최고의 대표곡은 네. 딱 말할 수가 없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와. 저는 언제나 항상 뉴페이스예요. 이게 참 이게 모순인데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히트한 곡에 혹은 음악에
이 색채가 이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예, 뭐 강남 스타일이면 강남 스타일 같은 스타일. 그렇죠? 찬양에서도 뭐 우리가 뭐 이건희 사명이면 사명 같은 곡만 써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최영호 누구야? 요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뉴페이스인 거예요. 최영호 누구야 그게 아니라 최영호 그분 소리바다 어워 지금 올라왔는데 소리바다 어워즈 음악 감독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K-팝에서도 음악 감독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분은 네. 섭외가 안 되는 분 아닌가요 원래? 대부분이 근데 저는 새롭게 소개받으시는 분은 저를 잘 몰라요. 음. 그냥 뭔가를 많이 한다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했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람들이 저를 찾는 거죠. 올드페이스. 그러니까 옛날 좀 한물 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미 옛날 선배님들이나 제 동료들 봤을 때 이미 지금 다른 장르도 너무 잘하고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정점을 찍고. 네, 그 사람이 쓰는 음악은 만드는 음악들은 약간 이제 좀 지겹고 옛날에 좋아하던 음악이라는 느낌이 약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죠. 나는 오늘 만든 게 최신곡이고 히트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네. 최고의 히트곡이 나올 거야. 네. 그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어떤 딱 업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전 이것도 감사하고 있어요. 이래서 내가 롱런하는구나. 히트했던 사람들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예배 인도자 분들도 이게 유행이 있을 수가 없지만 이상하게 시기가 지날수록 예배 팀들도 바뀌고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도 자꾸 바뀌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들도 이미 너무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 팀도 저를 찾고 새로운 팀도 저를 찾고 왜? 신인도 찾고, 네, 신인도 찾고, MBC도 네, 찾고, 네, SBS 네. 찾고, 번개탄도 찾고. 네. 그냥 뉴페이스인 거예요. 쟤는 뭐 일을 많이 한다는데 뭐 했대? 약간 이런 거죠. 많이는 했다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한 건 아시지만 어떤 곡을 제가 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그런 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저의 이 무명이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40대 이후에 이렇게 감각적인 트렌드가 계속 날이 서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트렌디한 직업, 전 프로듀서잖아요. 이 직업에 있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 30대가 가장 주류고 40대로 넘어가면 이게 확 줄거든요. 50대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뭐 계시더라도 뭐 정말 왜냐면 그 시대 문화를 소통을 해야 쉽지가 되니까. 않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새로운 아니 어디다 나타났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저 나이와 상관없이. 벌써 20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네. 20년이 넘었네요. 네. 진짜 네. 그러네요. 네. 근데도 지금 10대 애들하고 그렇죠. 움직이면서 맞아요. 20대 10대들. 애들하고 네. 움직이면서 네. 그 믿음과 실력을 같이 유지해 가고 있는. 네. 근데 대부분 그 중간에 남들처럼 히트곡을 안 내고 남들처럼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속상하고 힘들어서 힘들죠. 포기하고 좌절할 네.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이겨낸 거예요. 이겨냈죠. 엄청 힘들었어요. 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 소질이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걸 붙잡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곡을 쓰고 싶어서 연주를 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중간에 많이 했었어요. 역시나 그건 지금 목사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제 이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서 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딱 이겨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나의 또 무기가 돼서 네. 나는 뭘 해도 뉴페이스로 할 수 있다.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후배들이 저보다 더 치고 올라가고 뭐 저는 이제 늘상 겪는 일이죠, 이제는. 예, 이런 순간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딱 닥쳐지게 되면 힘들죠, 마음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면. 힘들면 네. 요걸 이겨내는 네.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 친구들은 요걸 이겨내려고 네. 요걸 그리고 또 한잔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스트레스를 막 푼단 말이에요. 영호 씨는 그렇게 힘들면 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런 생각을 가져요. 힘들면 뭐해? 힘들면 뭐해? 예, 그런 생각을 그냥 갖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생각으로 이겨내고 네. 뭐 누군가를 만나고 안 만납니다. 만나진 않고 네, 요것도 역시 우리 박경준 사님의 어떤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힘들 때 절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였어요. 근데 그 말하지 마라가 너 혼자 그냥 처박혀 있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힘들면 꼭 이거를 말로 내뱉고 싶어 한대요.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사실. 맞아. 맞는 말이긴 한데 어머님이 이제 강조하신 건 이제
약간 시선이 맞아요. 다른 거였죠. 바로 하나님한테 엎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우리 멘붕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 뭐야? 이런 일이 당했을 때는 저는 그냥 바로 기도는 올라갑니다. 그냥. 예, 저의 뭐 멘토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전화해서 정말 어떻게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저야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막 얘기하는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막 호응도 좀 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치료 목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근데 저는 무조건 이제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는 스타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만나는 걸 멈추고 그리고 정말 즉각 기도합니다. 즉각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네,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네. 가장 쉬운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편하고 네, 제일 네. 빠르고 즉시 돈 필요할 때 돈 빌리러 가는 게 제일 네. 빠른 거고 화날 때 화내러 가는 게 네. 제일 빠른데 다 한번 누르고 하나님에게 네. 대화를 하면 아마 경험상으로는 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원하는 기대치로 안 돌아오지 되죠.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예. 작은 예수 캠프 주제곡이 있나요? 작은 예수 캠프 주제곡. 아까 전에 저 그 소개 영상 때 나왔던 어. 그 음악이 주제곡이에요. 네. 네, 그게 일반 가요가 아니라 네, 네, 네. 주제곡입니다. 주제곡으로 그걸 네. 썼던 거구나. 이거 물어보신 의도가 누군가 물어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 계속 저는 작은 예수 네. 캠프 주제곡 듣고 싶다고 아, 네. 했으니까 나중에 그 음악 저희가 뮤비로 구해가지고 다시 또 한번 틀어드리고 한번 네. 알려드리는 거로.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영호 PD님하고 따로 막 이런저런 대화를 왜냐면 저는 음악 가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따로 막 교제하거나 만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늘 듣다 보니까 네.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아,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목사님이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고 정말 너무 정말 최고세요. 정말 이런 앞에 선봉 자리에 서서 이걸 이끌어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좀 알고 분명히 이제 섭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여러 말들도 많으실 텐데 계속 이거를 끊임없이 이거를 앞장서서 이제 길을 만들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뭐 먼저 가고 있는 예,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따라오는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진짜 존경하고 저는 또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 전폭적으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약간의 미안함과 죄송함들이 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돈도 잘 벌고 뭐 제가 원하지 않던 박수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사역에 계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사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더 박수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네. 그 박수 받으면 또 사라지더라고. 맞아요. 너무 박수 받으면 사라지는 네. 거니까 일단 우리는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표가 갑시다. 일단 우리 걸어가다 보면 그 뒤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쫙 따라오는 거니까. 저는 계속 응원하고 있었어요. 못 뵀지만 정말. 이 번개탄 TV 유튜브 시작하실 때도 제가 와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또 코로나 터지니까 바로 이런 게 또 전향을 하시네. 2주 만에 그냥 시작해서. 네,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 실수를 했어요. 아,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합니다. 제가 모르고 말로다가 코로나 네. 끝날 때까지 번개탄 TV가 저는 솔직히 3개월 봤거든요. 3개월이면 이거 다 끝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이게 끝나질 않네요. 이거 통해서도 분명히 음. 또 뭔가 기대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새롭게 네, 만들어. 진짜 어떤 방송 어떤 그런 컨텐츠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꾸준하게 했던 컨텐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이렇게 한번 가다 보면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최영호 PD니까 오늘 또 만났으니까 네. 이제 무언가 이제 제가 좀 편하게 전화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무언가 여기서 만들어가는 마스터 클래스 같은 그런 그림도 저희들도 좀 같이 좀 힘을 보태서 네, 네. 힘을 받고 가면 네. 같이 갈 수 있는 그림도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각 교회들을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이나 이렇게 뭐 잘 안 풀려서 이런 걸로 고민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만 툭 전문가들 그 교회 담당자들한테만 잘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려도 잘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보고 또 목사님이 만들어 주시면
협력을 이 전문가가 하겠습니다. 왜 네. 중요하냐면 저희 번개탄 TV 초창기 때 네. 여기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마이크를 샀거든요. 요거요. 요걸 사가지고 네. 처음에 방송을 할 때 저희 알겠지만 음향 영상 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오래된 스태프들인데 저희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네. 다만 전문가들을 계속 모시니까 우리가 이제 재정을 감당할 수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러 공방을 갔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네. 30분 동안 마이크가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는지 그걸 찾느라고 난리가 난 거야. 도저히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30분 있다가 도저히 안 돼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그분이 와서 하신 말씀. 이 버튼 눌러. 이거 버튼 네. 이거 빨간 거 이거 누르라고 이거.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거 쉬운 누르니까 거예요. 소리가 나오더라고. 네. 누르니까. 맞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막 3-40분을 막 주님께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진짜 막 고민도 하고 난리를 네. 쳤는데 네.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눌러봐요. 그런데 눌렀는데 나오는 거야.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어떠한 문화에 대한 고민과 아픔들을 네. 아주 엄청난 문제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앞에서 하는 분들이 한 마디씩만 조언을 해줘도 네. 반드시 해결은 될 수 있겠다. 그럼요. 그러면은 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반 조건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예배. 훨씬 낫죠. 공연을 떠나서 그럼 예배. 영호 씨도 아무튼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는 거네요. 조금 생겼어요. 어, 옛날에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다음 세대가. 예, 상관없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캠프를 하게 되고 캠프에서 무슨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런 얘기들을 막 애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난 얘네 품을 마음이 없는데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사실은요 엄마가 이랬었고 아빠가 얘가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야, 이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얘는 이런 힘든 일을 당했어? 막 이런 듣는데 이거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전문 사역자가 아닌 이걸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을 다 얘를 이런 집에 다시 보내야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막 전문가들의 전화도 해보고 또 얘네들이 캠프를 통해서 막 변화받은 모습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캠프도 하게 하셨고 이런 애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또 알게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과정 속에서 알게 하셔서 지금은 좀 생긴 거예요. 대학교 강의도 마찬가지고 캠프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지금 제가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죠 이게 그 재판에서 이게 뭐예요 이제 소년원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가는 그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기관에서 또 저한테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의뢰를 받았어요. 제가 음악으로 제가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인데 이 캠프 때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을 보시고 그 관련 그 담당자님이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저를 소개받으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어차피 음악을 다음 세대와 별개로 갈 수는 없고 네네. 문화도 다음 세대와 별개로 갈 수 없고 네. 그러니 이제 사실은 최영호 PD님 하는 사역이 네. 점점 다음 세대와 더 깊이 있는 관계로 가지 않을까. 사실은 한국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간증이라든지 어떤 이 강의 같은 것들을 요즘 조금씩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죠. 그러면 최영호 PD님 간증의 주 제목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목을 정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주로 내가 아이들과 만나 대화를 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꼭 전하고 싶다. 전하고 하고픈 이야기.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항상 그 어머니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특별하게보다는 제가 만나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영호 씨 어머니 아버님 같은 믿음의 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믿음 있는 척하다가 때만 되면 도망간다. 때만 되면 피한다. 그리고 예전에 믿음 좋았는데 나중에 믿음이 망가지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부모님과의 그런 믿음의 교육을 나름대로 재밌고 즐겁고 진하게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직이죠. 그 당시엔 저도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 당시엔, 그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누구만의 비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그래요? 왜냐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튕겨져 나거나 깨지거나 옛날에 믿었던 엄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닌데 지금 엄마랑 아빠랑 즐겁게 그걸 얘기하면서 맞아요. 예. 그 룰을 서로 원칙을 잡아서 거기데 또 솔직한 얘기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잖아.
손가락 썩지도 않았고 손가락 썩지도 않았고 네. 그런 친구들 만나도 휩싸이지 네. 않고 네. 오히려 성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켜냈던 그런 노하우와 이야기들을 한번 다음 세대에게 야. 알려주면 오히려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레슨해 주세요. 그 진짜 왜냐면은 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얼마나 왜냐면 우리 애들은 부모님이 믿음 막 강조할 때 싫어. 네. 싫은데 또 안 지킬 수는 없어. 왜냐면 진짜로 뭐가 있다는 걸 요만큼은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헷갈리고 있을 때 믿음의 선배가 왔는데 와 우리 엄마보다 더 센 사람이야. 우리 아빠보다 더 세. 근데 저 형은 저 오빠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네. 네. 근데 그 일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고 있네. 원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의 노하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다음 그게 세대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야죠. 요셉이 그런 거 아닐까요? 솔직한 얘기. 왜냐면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난 오히려 이런 게 더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말한 그 네. 엄마 아빠 센 것도 사실은 네. 극복하기 힘들고 그리고 사실 300곡을 만들었는데 히트곡이 없어. 300곡을 만들었는데 히트곡이 없는데 웃는 사람은 처음 봤어. 네. 속상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연예인들을 만나고 싶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자랑만 하는데도 3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한 명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최 집사님이요, 그냥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좀 자주 오셔야 되지 그 않겠어요? 노하우를 진짜 한번 알려주세요. 요걸 얘기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예, 저는 말주변이 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좀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그 작년에 같이 캠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거기 완전히 초등학생서부터 네. 그렇죠? 목회자까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그런 집회는 아주 오랜만에 갔었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많다 보니까 네. 아주 어린이서부터 네. 뭐 청소년, 청년 거기다가 네, 어르신들까지 맞아요. 있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도 예배가 뜨겁더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진짜, 뜨겁고 분위기는 왠지 진짜 불후의 명곡처럼 그런 분위기도 막 나오고 또 말씀 들을 때 또 아멘도 잘하고 네.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네. 저도 아주 색다른 예배 문화였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저희도 큰 정말. 힘이 됐어요. 와주셔가지고. 같이 그렇게 힘을 네. 모아가는 어쩌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 선교 단체들이 문화 선교 단체들이 아마 최용호 PD님을 이제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로 동반자로 같은 팀원으로 같이 걸어가도 이제 되지 않을까. 네.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전화 받을까? 우리 패밀 여러분들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밤 11시에 메시지 보냈는데 안 주무시더라고. 어쩌면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원래 우리가 1시간 대화하기로 했는데 지금 1시간 반 지났어요. 그래요? 저 말주변이 없는데. 1시간 네. 반 지금 안 쉬고 논스톱으로 지났어요. 자, 번개탄 네. 보시기는 보셨고 말씀 좀 들었잖아요. 그럼요. 어때요? 네. 오늘 와서 이렇게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아무튼 다잡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일에만 또 막 치여 살다가 제 나름대로는 또 이 시간이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 네. 좀 많이 위로도 되고 힐링도 됐어요. 왜냐면 제가 주인공이 저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제 얘기만 해주셨잖아요. 막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저희가 네. 정말 위로를 받는 게 네. 맞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지금 이 힘든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 네. 이 힘든 시대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한번 최영호 PD님이 좋은 모델이 돼서 또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는 이게 좀 계속 나왔던 단어가 동안이세요 계속 나와요. 네.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봤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 좀 연배를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미 22년째 네.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변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의 어떤 은혜가 네. 동안의 유지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하고 이 얘기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노안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노안으로 이렇게 염색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뭐 굳이 노안으로 근데 저는 상관없어. 우리는 네.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같이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캠프 하면 캠프 열심히. 또 지금은 캠프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또 열심히. 네. 언제 한번 그 음악하는 분들 한 번 오셔서 그 스텝 음악회 했던 것처럼 네. 막 그런 음악회도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해주시고. 꼼꼼하게요. 꼼꼼하게. 근데 번개딸 그 꼼꼼히 약해요. 미리 이메일 다 보내가지고. 아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전날 연락해서 네네네. 내일 누구 갈게요. 그냥 아까 제가 그랬죠. 오시는데 네. 영상 메일로 줄 수 있어요. 네. 좀 빈티나게 약간 네. 좀 빈틈 있게 네. 한번 이렇게 좀 하면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하시거나 코로나19 시대 때 뭐 일은 계속 하시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나 준비하신 일들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할 때 나중에 채용을 한 사람한테 궁금한 거 없어 이럴 때 말고 궁금해할 때 그리고 제가 봐도 다 보일 때 아까 교회라고 제가 지칭했지만 사실은 교회 말고도 CCM 콘서트 같은 거 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예, 돈도 나름 쓰는 것 같고 예, 너무 그 인재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그런 기획된 공연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제가 많은 노하우들을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 기간까지만큼은 언젠가 이게 필요 없어질 때가 또 있겠죠. 그때는 저보다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풀어내실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더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들도 모르는 곳이 많고 유용하게 쓰일 곳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럴 때 많이들 좀 제가 이렇게 전파하고 싶고 많이 그런 계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계획은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친구가 되고 싶다. 조금만 더 CCM 사역자, 우리 같은 문화 사역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최영호 PD님 우리에게 이런 걸 조금만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로 말하면은 물론 시간이 되는 한도 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같이 가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좋습니다. 혹시 뭐 국문학과 나오셨나요? 아니 저는 이거를 막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한 문장으로 탁 이거 하세요. 이제 정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채용을 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이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친구는 언제든지 막 편하게 수도 있고 편하게 연락할 수도 있고 이것 좀 해달라고. 물론 친구 거 얻어먹으면 다시 또 갖기는 해야 돼.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됐어요. 벌써 1시간 목사님. 40분이니까 행복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소감 느낌 어떠셨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받고 정말 따뜻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무슨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대본이 없었으니까. 대본 없이 방송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시죠. 대본이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살아가는 얘기들 한 건데 그냥 목사님한테 계속 격려받고 또 여기 또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말씀 많이 써주셔서 오랜만에 또 저는 그냥 힐링하고 격려받고 하나님이 또 목사님과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저를 그래 영호야 한번 좀 잘했어. 너 격려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하영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러잖아요. 원래 그 친구들 그러잖아요. 만나면 아무 주제도 없고 아무 대화가 없어.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밤샌 거야. 벌써 날샌 거야. 그런 만남에 앞으로의 좋은 만남이 더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번개탄의 최영호 PD님은 오늘 처음 출연이시지만 첫 출연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또 다양한 방법, 다양한 버전으로 또 그리고 해나리 자매님이 뉴질랜드 상고 갔을 때 깐깐인지 꼼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PD님 이제 오늘 여기서 배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 아니지만 1시간 반 동안 물도 한 번 안 못 마시고 진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PD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